주일 강단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길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누릴 것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뭘까요? 많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게 완전히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제일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뭐가 바뀌었냐?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시간 가면 갈수록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보셨죠? 저는 오늘도 그 뉴스를 보고 참 놀랐어요. 아침에 그 뉴스나 신문 제가 항상 보는데요. 이게 진짜 사단에게 잡혔구나. 작년 12월에 어느 지역에서 집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집에서 술을 먹다가 말다툼이 일어났대요. 그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때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피 흘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그걸 그대로 놔둔 거예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 다 썩고 난리죠. 그걸 또 어떻게 그렇게 있었는지 있다가 어젠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죽었다고. 근데 가봤더니 12월에 때려서 그렇게 됐는데 그 시체 썩은 걸 화장실에 놓고 그리고 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상식이 없어서입니까? 공부를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렇죠? 이게요, 영적으로 완전히 잡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건요, 사실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저런 얘기하고 뭐 이해도 안 가고 뭐 보이지도 않는 얘기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그 신분에 따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배경이요, 천국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요, 이 배경이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무슨 부시 전 대통령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으로 들어오는데 특별한 문으로 딱 들어오고 차 다 대기하고 그래요. 왜냐? 전 대통령이면서 미국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배경에 따른요, 거기에 따른요, 그 의전이 그 사람한테 따르는 거예요. 뭐예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고, 모든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눈에 안 보이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이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왜 불신자가 저렇게 되냐?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해집니다. 악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거나 뭐 특별한 종교에 빠졌거나요, 특별하게 무슨 뭐 구슬하고 점을 하고 특별한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 나중에 다 망합니다.
결국 끝에 가면요 싹 다 망합니다. 가족, 자녀 다 망합니다. 왜 망하는지 아세요? 악령의 인도를, 마귀의 자녀면서 악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산의 햇빛보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 안에 막 승질나서 얘기하더라고요. 보살님 자녀들 잘 됩니까? 승질 내면서요 무당 자녀 잘 되는 거 봤냐고. 내가 뭐라고 했나? 괜히 저한테 그냥 물어봤는데, 그냥 물어봤어요. 보살님 자녀 잘 되십니까? 그랬더니요 무당 자녀 잘 되는 거 봤어요 하고 소리 지르는 거 있죠. 결국은 다 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특별한 종교 지도자들,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 나중에 뒤 보라니까 다 망합니다. 전부 다 망합니다. 왜냐? 귀신이 악령이에요. 그 반대가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이게 나온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고 예배한다,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만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요. 여러분 진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요, 내가 밥 사주고 뭐 해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려, 내가 용돈 줄 테니까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려라. 한 번은 해요. 용돈 받으려고. 두 번부터는 못해요. 못합니다. 왜냐? 신분이 다르고 영적인 인도가 달라요. 우리 렘넌트들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보니까 끌려 나온 아이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축복이요.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려요. 나중에 바쁘면 못 드려요. 진짜 바쁘면 예배 못 드려요. 지금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요. 지금은 몰라요. 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어서 나를 주일날 하루도 예배 어려운데 또 평일날까지 나와서 그것도 그냥 놔두지 뭘 적으라고 하고 막, 여러분 그러죠.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요 지금 영적 축복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전혀 예배 못 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시간 많고 돈 되고 다 있는데도 예배는 못 드려요. 왜 그래요? 신분이 다르고요, 그 사람의 안에 누가 있어요? 악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줘라도 괜찮아요. 예배당 와서 줘세요. 그러면 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붙잡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요 복음 전할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구원받은 자는요 이 축복을 다 전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 응답받은 이 마가다락방과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요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전도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 한 군데만 성경 쓰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중에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 세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여러분 오늘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세 가지 딱 누릴 게 나와요. 자, 날마다라는 말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전도자에게 하나님은요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항상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맞다면 날마다는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사서 등록해서 이게 내가 내 거로 딱 해서 신청하고 다 되면은요 늘 들고 다니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계속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쓰고 늘 쓰고 날마다 쓰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우리는요 날마다 이 축복을 이제 누리면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날마다 응답을 찾으세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딱 잘 잡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고 이 시대의 복음 전할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날마다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응답이 뭐냐? 여러분이 날마다 겪는 모든
일 속에 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사람 관계 속에 그 안에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눈을 진짜 뜨고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전도할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랑 관계 속에요 응답을 예비해 놓고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안 느껴질 거예요. 그걸 정말 그러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라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 떠나서요 여러분이요 약간만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조금만 스톱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 일, 이 사건,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응답이 뭘까? 다시 말하면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는 걸요 약간만 질문해도요 여러분이요 굉장한 축복들이요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일 먼저 누릴 축복이요. 오늘 이 현장에 모인 이 제자들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이걸 누렸다니까요. 초대교회에는요 계속 어려움이 왔어요. 계속 핍박이 왔다니까요. 계속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요 확실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 RT가 렘넌트입니다.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응답받은 사람들, 렘넌트 모두의 특징이 뭐예요? 모두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에 있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서 응답을 찾으라니까요.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그래 내가 기도하고 참아야지. 뭐 지나가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딱 찾으세요. 자, 여러분요. 신약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이게 바울에게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걸 놓고 바울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겠어요. 8절에. 그런데 9절에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내게 뭐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뭐하도다? 족하도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고 했어요. 확실한 응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는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는 그 안에 응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확실한 그 속에 하나님 축복이 딱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딱 찾아야 돼요. 이걸 딱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왜 내가 지금 있는 이 일 사건 속에 응답이 있냐?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놓고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 이게 나이가 뭐 10대도 있고 20대, 30대, 50대 다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처럼 보이는 그거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런 것도 있겠죠. 어떤 뭐 시기적으로. 내가 이때
복음 없이 선택해서 지금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나에게 이 문제가 아직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질병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제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그 질병은 앞에서부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땐 이미 다 결혼한 이후에요. 그럼 그 결혼과 그 가정에 대한 선택은 구원이 받기 전에 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 영향이 지금 구원 받았는데도 계속 오잖아요. 거기서 속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구원이 언제 준비됐어요? 창세전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걸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전도운동합니다. 대부분 여기 걸립니다. 왜 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때 구원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내 인생의 시작인 이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이 영혼까지를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이 시점 앞에 있었던 나의 선택과 부족함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실제로 보셔야 돼요. 이거 못 배우면요 거의 다 전도운동 못합니다. 거의 다 하나님의 응답, 진짜 응답은요 다 놓쳐버려요.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은요 못해요.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조금 신앙생활하고 가는 그 정도지요. 진짜 초대교회에 있었던요 이 날마다의 응답은요 없어요.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찾으세요. 나에게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숨은 문제 있습니다. 뭐 중독된 거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게 있습니다. 전혀 문제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사단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당하는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걸 넘어서게 돼요. 모든 걸 초월하게 돼요. 모든 걸 양보하게 돼요. 왜냐? 양보하려고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넓어서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받기 때문에.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일, 그 사건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놓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요 여기서 딱 속아버리더라고요. 여기서 딱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요 잘하질 못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딱 스톱이 돼버려요. 영적 상태는 스톱이요. 저 요목사님 늘 얘기했죠. 영적 상태는 스톱이 돼. 영적 상태는 늘 어린아이예요. 여러분이요 이제 이걸 딱 찾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번 주일 주신 말씀, 오늘 기도첩에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놓고 그 본문과 그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속에 응답이 있고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관계 딱 당하면요.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오늘 기도처 말씀. 그래서 제가 전에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어요. 누가 갑자기 전화를 왔는데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아, 이거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 어디 친척 누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 전화를 보고 아,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할까? 이거 뭐 상담하려고 전화한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고 강단 말씀 얘기해 줘라.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얘기 듣다가 강단 얘기하니까 다 답이 다 나와요. 거기서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녹취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로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오늘 기도점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 응답을 예비해 놓고 말씀을 주시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뭘 바꾸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포럼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날마다 응답. 그러면은요, 여러분 뭐가 나와요? 이제 날마다 이게 나와요. 날마다 여러분이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건 뭘 말해요? 기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새가족 때 얘기했죠. 시간을 정하고 막 날짜를 정하고 기도한다.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작정 기도한다. 너무 좋은 거예요. 뭐만 바꾸면? 내용과 방향만 바꾸면, 기도 제목과 방향만 바꾸면, 무당처럼 뭘 육신적인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주신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방향만 붙잡으면, 우리가 다니엘이 뭐 새 일의 기도에 40일 기도에 뭐 새벽 기도, 작정 기도, 그건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는 뭐냐? 힘을 얻는 거다. 여러분 여기서 딱 답을 내야 돼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기도다. 이게 실제로 이제 날마다 되어져. 왜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분명히 이번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에 키가 뭐예요? 항상 쉬지 않고 범사. 하나님이 24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힘을 얻어,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쉬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내가 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다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사실은 그러면 끝입니다. 렘넌트들이 이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은요 전부 이 기도에 힘이 있어요. 그것도요 날마다. 자, 늘 쓰는 건데요, 시편 5편 3편에 보면 다윗이요 밤에 그랬죠. 지난 우리 렘넌트 때 메시지 주신 거죠. 시편 17편 자 3절에 여기 5편 3절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는요 밤에 그랬어요. 분명히 시편 57편 7절 8절에 보면은요 새벽에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제가 오늘 한서대 가서도 렘넌트 한 명 붙잡고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가요, 또 우리 성도가요, 혼자서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건 끝난 거예요. 진짜 그 사람 인생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음하는 기도 말고, 답답해서 하는 기도 말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해서 혼자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됩니다. 제가 이민범 목사님하고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사역하고 목사님들을 많이 알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알고 있는 선교사람 중에서도 정확하게 나온대요. 말씀과 강단 속에서 답을 얻고 혼자서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전부 응답이 온대요. 그러면서 저는 모르는 분인데 뭐 러시아 어디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을 얘기하시더라. 근데 대부분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뭐 별로 뭐 인간적인 기준으로 막 얘기한대. 근데 그분하고 한 며칠을 같이 있을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항상 뭘 하냐, 아침마다 우리 기도첩 영상을 보고 항상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봤더니 그분 현장에 사역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더래요. 그때 또 확실히 봤다.
그럼 저보다 선교사님 더 많은 어른들을 알잖아요. 확실히 구분된대요. 혼자서 답을 얻고 기도하는 거,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 말고, 옛날에 답 없이 기도하고 상처 붙잡고 기도하는 거 말고, 완전한 답을 얻고 말씀 붙잡고 혼자서 행복하게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전부 살아난대. 그 중직자도 그렇고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예요.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지난주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현장에서 다른 사람 돕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늘 도움받으려고 해요. 누가 날 알아주길 바라고, 누가 도와주길 바라고, 누가 이해해 주길 바라고. 그러니까 늘 그 사람은 모자라고 부족한 거예요. 왜냐? 누가 어떻게 나를 이해하고 맨날 도와줍니까? 누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부도 한계가 있고 부모 자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라. 그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라.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럼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어요? 그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릴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영어 성경에 Jesus is the Christ라고, 헬라어 성경엔 투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예수가 바로 구약의 그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분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분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바로 그분이다. 그걸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그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업이 쉽고 공부가 쉽고 목회도 쉽고 다 쉬운 거예요. 저는 이거 몰랐을 때요, 진짜요, 절대 나는 그런 일 없지만, 뭐 그건 없는 이론이지만, 다시 태어나면 목사 안 한다. 이건 할 짓이 못 된다. 맨날 사람 눈치 보고 맨날 뭐, 이거는 할 짓이 못 된다. 이건 모를 때요. 정말요.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다시 태어나서 너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목사할 거예요. 윤수가 뭐 목사 되고 싶다 얘기는 안 했는데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하겠죠. 최고의 축복받은 거예요. 진짜 복음 알고 이 비밀을 알면은요, 얼마나 여러분들 만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있고 성도님들 있고, 우리가 이 전도운동에 대열에 섰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복음 모르고 이 영적인 힘 없으면은요, 아무리 좁은 자리 가고 좋은 자리 가도요, 그거는요, 아무 내겐 도움 안 돼. 저는요, 확실하게, 그래서 날마다 이 축복 누려라. 그래서 이제부터요, 여러분이요, 진짜 시작하세요. 그게 뭐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걸 시작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아까 얘기했죠. 1장 14절 열흘 동안 오로지, 자 2장 42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말씀 받고 예배하면서요,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한 군데만 더 쓸게요. 3장 1절 정시기도. 그러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요, 조금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이 시간 가져라. 이게 최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좀 잔소리 안 해야 되는데, 좀 예배 좀 시간 좀 일찍 오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예배 시간 잘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 얻는 여기에 뭘 두라? 이걸 두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확실히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 된 사람은 사업도 됩니다. 장사도 됩니다. 가정도 됩니다. 일도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모든 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학업 분명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이거 붙잡고요, 하루에 조금만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이 이 힘없이 사역한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마라. 왜냐? 늘 열심히 했다 주저앉았다, 열심히 했다 주저앉았다, 이게 반복되면요,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 그 상처만 꽉 있어요. 그래서 이 힘 얻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나가라. 조금 나가라. 하나씩 나가라.
대부분이요 막 열심히 하고 막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힘 안에서 응답 따라서 하나하나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이게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날마다 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의외로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요, 이 시간이요 행복해가지고 막 기다려지고요, 내가 내일 아침 정시기도 한다, 막 오늘 밤에 잠이 안 오고요, 오늘 밤에 내가 정시기도 하는 타임이 있다, 그럼 막 낮에부터 설레고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다, 막 너무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요, 이걸 날마다 누려라. 크게 마가다락방에. 그러면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에게 이게 일어납니다. 날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은요, 날마다 역사가. 요건 뭘 말해요? 이걸 말해요.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자,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그게 46절에 나와요. 날마다. 47절의 끝에 보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지라. 보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전도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날마다의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 시간표요.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준비된 분들이요. 제가 확실히 약속합니다. 딱 준비된 분들이요. 메시지 지금까지요 계속 훈련받고요, 여러분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요. 제가 보니까 확실해요. 조금만 이제요 이거 방향 딱 잡고요 진짜 시작하면요,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에게요 구원의 역사와 이 축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역사 볼 때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요. 여러분이 이제 그 응답이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전도가 아닌 실제 전도, 실제 일어나는 전도. 그래서 어제 우리 갔다 오신 분들 메시지 들었고, 여러분 이제 그 메시지 들으시면 돼요. 이제 화요 집회 때 유 목사님 이제 계속 주신 말씀이 뭐냐? 실제로 이걸 붙잡아라. 교회부. 실제로 교회가 부흥되는 이제 실제 전도 운동을 시작해라. 제가 이걸요 하나님이 한 달 전부터 이 기도 제목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내가 갱신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실제로 전도 운동하는 일에 내가 헌신할까? 실제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돼서 전도 운동하는 이 응답을 어떻게 내가 실제 받고 이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일에 헌신할까? 그걸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그 제목 놓고 저 혼자 CVDIP를 계속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제요 확실하게 딱 이 말씀 주시고, 그리고 가는 권사님하고 끝에 이 포럼을 했는데요, 유 목사님 첫 메시지부터요 실제 전도를 놓고 교회 부흥을 가지고 4강 메시지 다 하셨어요. 이젠 실제 이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왔더라고요. 제게 그게 딱 오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우리 교회가요 실제도 교회도 부흥돼서 이 지역에 전도 운동을 하고 이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붙잡으세요. 저희 교회는 진짜 시간표가 된 교회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면요 진짜 된 분들이요, 이거의 방향만 딱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뭘 하냐, 이걸 하라겠어요. 자, 이전 캠프라, 이제 좀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조금 어려우실 텐데, 캠프란 말은 빛을 비춘다는, 실제 전도 선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러면 이전 캠프가 뭐냐? 자, 쉽게 말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와 있는 성도들,
요 분들 한 분 한 분, 와 있는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분석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도 있고 또 아니면 간접적으로 연결된 분이 있겠죠. 먼저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그 개인을 한번 정말 분석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 눈을 가지고. 그럼 분명히 여러분 응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 있죠. 가정, 직장, 산업, 지역 현장 있죠. 우리 렘넌트들 학교 현장 있죠. 여러분이요, 요 현장을요, 이제부터 어제 쉽게 말하면 이거 하라고 했어요. 분석.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 분석하세요. 어떻게 실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이 전도운동을 내가 실제로 할까?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하면 좋을까? 실제로 여러분 마음 담으세요. 이젠 시간표 됐어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포럼 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전문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이제 여시는 또 응답 포럼을 들었거든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실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의 만남, 여러분 주변의 현장을요, 이제 이 눈을 가지고요, 딱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요, 세밀히 한번 분석해 보세요. 진짜 한번 재밌어요. 하나하나 건물 하나 생기는 것도, 뭐 아파트 하나 들어오는 것도, 사람 하나 오고 가는 것도요, 이 눈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분석해 봐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전도 선교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파송했기 때문에 굉장한, 우리 집사님 저랑 끝나고 잠깐 면담하시겠다 해서 처음 오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제가 메시지 중에 얘기해서 이제 제가 집사님 전화를 받고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뵙자 했는데 다른 게 소름 끼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디 근무하신가냐고 여쭤봤더니 군무원으로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 대산 오일뱅크 사택에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세요. 저는 소름이 끼치죠. 왜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오일뱅크 그 사택에 한마음 고 복지관 있잖아요. 제가 거기 계속 들어가서 기도했거든요. 거기에 딱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뭐 에어컨 있고 칠판 다 있다고 했잖아요. 카페 안에. 그게 거기요. 딱 거기는요, 뭐 누구 타치 안 받고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딱 카페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 안에 가격도 싸요. 복지관이라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룸 다 돼 있어요. 그 옆에 경비실이 있는데 전에 들어가려니까 경비 아저씨가 막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일로 들어가고 했는데 들어갈 문이 있으니까 거기 근무한다. 근데 저는요, 소름이 끼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인도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우리 성락교 성도님이 등록해서 오셨는데 물어봤더니 오일뱅크 근무하고 그 사택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유가 있다. 거기서 우리가 지교해 놓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분명히요, 이 전도운동을 놓고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이런 거에 걸리지 말고 매일 응답 찾고요, 매일 힘없고요, 딱 전도 선교를 놓고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실제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그게 꿈이 아니고 막연한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실제다. 이제는 붙잡으세요. 저는 시간표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응답을 앞으로 계속 여실 겁니다. 보세요. 신기한 일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정말.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붙이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주께서 더하신다. 그렇죠.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보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요 구원받을 자를 보내십니다. 이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우리 교회는 진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실제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뭘 이제부터 우리가 딱 준비하냐면요, 요걸 분석하면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요걸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락방 또는 지교회 얘기한 거예요. 이걸 딱 준비하세요. 어제 유 목사님이 이 얘기 하셨어요.
나쁜 지교회가 있다. 그게 뭐냐? 삐져서 나가서 만든 지교회. 그거 나쁜 지교회다. 더 나쁜 지교회가 있다.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꼬셔서 나오게 해서 만든 지교회. 그거 나쁜 지교회다. 그런 지교회 하지 말고, 건물도 사지 말고 정말 전도만 하는 현장에서 지교회 만들어라. 진짜 전도만 하는 지교회. 그리고 주일날은 본교회로 다 모이고.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이제 마음에 담으세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시간표가 됐다라는 사인을 확실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음에요, 딱 결단만 내리면 돼요. 내가 이 일에 진짜 헌신하겠다. 하나님, 내가 이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진짜 수천 명의 성도가 일어나서 이 지역 전도하고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경에 있었잖아요. 성경에 있었잖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성경에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응답을 나와 우리 교회에도 허락해달라고. 진짜 기도하세요. 제가 요즘 모든 기도가 그겁니다. 모든 거 하면서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수천 성도가 일어나서 이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그거 하다가 가게 해달라고. 제가 어제도 월요일 날 팔라원에서 또 선교하시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지금 한 달 와 있거든요. 만나서 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헌금 중에서 선교헌금 좀 주고, 또 내일도 어떤 렘넌트, 플로리다에서 렘넌트가 온다고 해서 같이 만나고, 어제도 제가 태안 현장에서 같이 포럼하고, 이런 걸 놓고 쭉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전도운동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러면서 제가요, 진짜 하나님이 복음 경계를 주면은 도와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진짜 선교 현장 나가 있는데요, 아이들 렘넌트 대회 리더 들어오고 싶어도요, 그것 때문에 망설여요. 목사님들 들어와서 훈련 받으려고 망설여요. 국내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진짜 담았어요. 하나님, 정말 경제응답을 주고 우리 교회 주시면은 그분들에게 진짜 마음껏 전도하고 훈련할 수, 내가 모든 교회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목회자, PK들, 렘넌트들, 그 후대들 돕는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게 해달라고. 진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미 여러분이 하셔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하고 있지만요, 정말 제가 그게 기도 제목으로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이 일어나야겠다. 여러분 진짜 잡으세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 흐름 바꾸고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우리도 헌신하는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시간표가. 그래서 저도 이걸 본격적으로 지금 인도받으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다 일으켜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도록 할까. 이것이 그걸 놓고 계속. 그래서 진짜로 이걸 이제는 시작할 시간표가 왔다. 이걸로 지역 전체가 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따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9절에. 그래서 유 목사님 237 센터를 세워서 지금 따로 또 모이고 훈련하고 요원 훈련 하겠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EBS 요원하고 다시 훈련 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전부 응답받도록. 진짜 전도운동을 이제는 우리가 보고 거기에 증인으로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 수요예배 때 메시지 한 것처럼요, 그렇다면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 선교를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맞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나와 우리 교회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갱신해야 될 것, 이 틀이 뭘까? 이걸 놓고 하면 여러분 계속 기도해요.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바꿔야 될 틀, 갱신해야 될 게 뭘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저는요, 생각 멈추는 거예요. 저도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생각 멈추는 거예요. 깊이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그리고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니까 양보하고. 그럴 이유 없잖아요. 생각 깊이 할 것도 없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건 다 양보하고 나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 제가 그걸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 가능하면 안 하려고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능하면 안 해요. 길게도 안 해요. 이제는. 그리고 이 속으로 계속.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제로 많은 사람을 다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전도운동.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이 전도운동 중에서 틀을 완전히 깬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음 주에 우리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듣잖아요. 중직자들 막 세우는 거예요. 제가 목사 기준이 돼서 목사가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축복 속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율법 기준을 가지고요, 전부 도덕률. 서울의 어느 큰 교회는요, 중직자 장로 되려면은요, 주차 요원을 몇 년 해야 돼요.
그게 그 이명박 대통령 간증이요. 주차 요원 몇 번 하고 그 봉 들고 주차 요원 했다. 그게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이 많이 들어서 세우고 이랬던 거예요. 그걸 뒤집은 거예요, 지금요. 젊을 때 세워서 전도운동 하도록 해라. 그게 성경에 있는 중직자. 그래서 지금 우리 1세대 중직자 자녀들 전부 우리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면요, 중직자 세워야 돼요, 앞으로. 다 세워서요, 부족해도 세워서 전도운동 하도록.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세워서 이 대열에 서게 했잖아요. 그럼 다 세워서 가능하면 전도운동 하도록. 옛날 교회처럼 무슨 뭐 행정 그런 중직자가 아닌 진짜 전도하는 중직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서산 그 호수공원 위에 가면요, 그 몰몬교 있어요. 여러분 그 몰몬교 보고 제가 놀래요. 전에는 23살 때 장로를 세웠거든요. 제가 작년에 만난 몰몬교 그 온 친구 우리 같이 갔잖아요. 몇 살 때 장로졌냐? 18살 때 됐대요. 18살 고등학교 때 장로로 이미 딱 안수를 줘요. 확실하다 싶으면. 그리고 20살 되면 장로 임직 줘서요, 그 나라 언어 6개월 공부해서요, 그 나라로 파송해요, 선교사. 몰몬교는 절대로 겨울이나 여름이나 차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무조건 걸어 다닙니다. 자기 자가용 없습니다. 3년 동안 거기서 그 나라에서 전도 훈련하고 사역해요. 그리고 돌아가면 뭐하냐? 자기 전문직 가지고 졸업하고 취직한대요. 그러면 뭐하냐? 평생 자기가 선교사로 간 나라를 놓고 올인한대요. 다르죠, 우리하고 생각이. 16살에 장로 세워서 그 나라 가서 선교사 3년 하고 언어 배우게 하고 와서 자기 전문직 찾아서 평생 후원하게 한다. 그러니 저 필리핀, 캄보디아 못 사는 동네도요, 제일 잘 지은 교회가 뭔지 아세요? 몰몬교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넓은 데다 제일 잘 지은 게 몰몬교예요. 힘을 딱 합쳐서요, 제일 멋있게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지은, 그 안 좋은 시골에도 제일 잘 지은 건 몰몬교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없는데 얘네들은 생각이 확 트여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워낙 이 막 핍박 많이 받고 상처받고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무조건 우리나라는 다 안 된다라는 문화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 우상 문화의 특징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뭐 가져와도 안 되고 누가 와도 안 되고 이사 가도 안 되고. 우상 문화 침입받은 민족의 특징이 뭐냐?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은 복음은 희미해졌어도 복음 문화 바탕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 영화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대를 움직이는 작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제 그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로 이제는요, 전도운동할 시간표다. 진짜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 축복이, 날마다의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전도 선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중직자들, 귀한 성도들, 렘넌트들이 이제 성경에 있었던 날마다의 응답을 받고 그 증인으로서는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남은 이번 주간도 응답받고 승리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